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내가 선 자리 선 곳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2025년을 살고 있지만 성경 속으로 가게 되면은 2000년 전 지중해 바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지중해 바다로 다시 한번 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그 바다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해 주기를 가이사랴에서 붙잡혀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는 방향이 배를 타고 서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의 이 그레데 섬을 지나서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베닉스까지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바람 유라굴라에 밀려서 계속 2주 동안 풍파에 밀려서 그들이 멜리데 섬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있다. 또 그곳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 재판을 받고 그리고 황제에게 그가 상소함으로써 이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그는 생사를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폭풍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는 깨어지지만 276명의 이 선원들은 다 네 손에 있고 머리털 하나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파손되지 않고 다 지켜주실 것이다. 상하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바다에서 겨우 살아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배에서 저 해변까지 건너가는 일이에요. 배가 가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큰 배는 모래톱에 걸려서 그곳까지 가려면 배를 타지 못하고 나무 조각이나 수영을 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군인들이 자기 목숨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죄수들을 죽이면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려고 하고 또 백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무도 죽이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사람 가라라고 하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바다를 건너서 바닷가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된 내용이에요. 이제 이 말타에서 지금 이 멜리데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말타 섬이고 크기는 길이가 30km 그리고 폭이 16km 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 인구로는 약 5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그곳에서 나중에 그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이 로마로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으로 가서 보디올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로마로 올라가게 될 그 준비를 지금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 이 바다에서 그렇게 살아난 것 정말 놀라운 은혜였고 또 그가 죽을 수 있는 죄인의 환경에서 살려낸 것도 또 다른 은혜였는데 문제는 또다시 위기가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지금 몰타 섬이라고 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래서 원주민들
원래 원어에는 바벨리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그래서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헬라의 내용, 헬라의 문화와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곧 야만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못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야만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그들은 말하면서 바벨리안, 말을 할 때 바르바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요약을 잘해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영어를 이야기할 때 블라블라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르바르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다 해서 나온 단어가 이 바벨리안이라는 그런 이방인의 그런 단어 뜻인데, 이와 같이 그들이 와서 이제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다. 특별한 동정. unusual kindness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동정을, 왜냐하면 날씨가 춥고 11월이 이제 접어들었고, 그리고 추운 그런 일기에 비까지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날이 춥다. 그리고 불을 피워서 그들을 다 영접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곳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불 때 보셨어요? 겨울에 추울 때 불 가져다 집어넣고, 그런데 그 불에서 동면하고 있던 그 독사가, 파이퍼가 나와서 그를 손을 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죽어야 될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바다에서는 어찌어찌해서 지금 극적으로 구조가 됐지만 공의로운 여신이, 공의가,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겨우 재수가 좋게 그렇게 살리심 입었지만 정의가 그에게 죽음을 선사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런 관점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위기가 닥쳐와서 겨우 살아났는데 독사에 물려가지고 보통 한 30분 정도 내에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대로 바울이 곧 거꾸러지거나 열을 내거나 토하거나 무슨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그냥 태연하게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언제쯤 이 사람이 떨어질까라고 했는데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 갑자기 그에게 죄인이라고,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들은 판단하였고, 또 갑자기 그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참 신인지 무엇이 우상인지 그것을 구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서 이 바울이 뱀의 독사에 물렸으나 그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에 물렸을 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이 필요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어야 될 인생인데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우리는 알아요. 왜 그래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사실은 그 어떤 과정에서 지진이 나든지 홍수가 나든지 태풍이 불든지 무슨 산사태가 나든지 간에 그는 어려움은 당할지언정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환경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슨 어려움을 닥쳐도
요나가 바다에 빠져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도 사흘 동안이나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토해내라 하면 토해내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세상의 주가 되신 창조의 주, 또 구원의 주, 또 다시 오실 심판의 주, 그분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하루하고 이틀 하게 되면 점점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그렇죠? 한 달만 하면 좀 몸이 되고 해병대 들어가고 그렇게 UDT 보니까 한 4주 지나가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지고 8주 지나가니까 아주 그냥 식스팩들이 다 장착이 돼가지고 부모들이 와가지고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과정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를 지루하지 않다고 그래서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침에 주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밤에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 또 10줄 빛파와 수금과 현악으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부 이것이 선합니다.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드림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받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함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감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 들으면 병상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올 한 해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그곳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 그냥 생기지 않아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정금 같은 믿음은 그냥 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이 되면서 네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 돈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면서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보다 부귀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그래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오해들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들을 대해서 우리의 성도들은 항상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고정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나는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은커녕 오히려 시기하고 사람들에게 고정시키면 시험에 듭니다. 100%라고 해요. 좀 100%라고 해요. 100%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면 풍파가 몰려와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죄들을 용서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됩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유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받는 유익이라면 사도들이 합당하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더라. 얼마나 감사해. 내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는가? 그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건하게 무릇 살고자 한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고 사단이 이미 다 잡아놓은 사람들, 다 어장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거스리고 죄를 거스리고 사단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고난이 닥쳐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풀어줬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 이와 같은 연단을 통하여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면 우리의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면
얼마나 큰 보배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믿음도요, 작은 믿음이 있고 보배 같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주님이, 그렇죠? 백부장에게 이방인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그런 믿음들. 그러므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케 한다면, 내가 고난받는으로 주님이 영광 받는다면 얼마나 땡큐예요. 또 내가 죽어야 주님 영광이라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순교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유익된다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나는 풀려나도 좋고 감옥에서 죽어도 좋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그리스도 외의 것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룰 것이 많으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폭풍들,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엎드리면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 LA에 대형 산불이 나서 3만 명 이상이 대피하고 1분에 축구장 5개 면적이 지금 타들어갈 정도로 강풍이 100마일 이상에 그렇게 불고 있다는 그런 엄청난 그런 화마의 소식들이 그렇게 들리고 있는데, 부자 동네잖아요. 그쪽 말리부 그쪽 그 부분에. 그러나 모든 걸 놓고 차도 가다가 다 세워놓고 다 빈몸으로 그렇게 피난 가는 그런 대피해 나가는, 산불이 나니까 잿더미가 돼요. 이곳은 그렇지만 또 티벳이나 중국에는 또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지진 때문에 그곳에도 잿더미가 되는 거죠. 전쟁터에도 잿더미가 되는 것이고, 인생 세상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위기,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러나 그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풍파 속에서도, 독사 가운데서도, 그 죽어야 될 죄인들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건져내신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면 모든 풍파 가운데서 주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이제 성도의 사역은 우리가 선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죄수로 이송되다 이 멜리데에 왔지만, 바다에서 구원받았지만, 그가 서 있는 곳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집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이 물렸는데 그가 아무것도 지금 상하지 않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또 여기서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또 선장과 몇 명을 간지 모르겠어요. 전체는 276명인데 그가 모든 사람을 초청했는지 아니면 바울 일행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그가 사흘이나 친절하게 영접해서 머물게 하고 환대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친절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할까 말까 망설이다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낯선 자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섬김도 습관이 돼야 되고, 사랑도 훈련이 돼야 되고, 감사도 훈련이 돼야 되고, 기도도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안 하던 사람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된 사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낯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친절을 베풀었더니
그 일을 했더니 결국 자기에게 또 친절히 돌아가게 돼요. 이 사람들이 섬겼더니 바울이 그곳에 가보니까 보블리오가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열병과 이질에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누워서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자기 입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한다며. 기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섬겼더니 예상치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자들이 와서 다 그들이 또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영적인 의사였고, 또 진짜 의사는, 또 세상적 의사는 누가였잖아요. 누가도 옆에서 도와주고, 또 아리스토가도 종으로서 섬기면서 도와주고 하면서 그들이 3개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섬김은 더 큰 풍성한 열매들을 가져오는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몰타 섬에 가려고 선장도 백부장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죠?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왔어요. 산불이 날 줄 아무도 몰랐고,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아무도 몰랐고, 사고도 일들도 다 몰라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이 말타일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삶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내가 선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 말타에서, 내가 서 있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함으로 섬기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주님과의 동역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환경에 왜 이곳에 와서, 내가 왜 독사에 물리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있다면, 내가 다른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곳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감사가 있게 만드는 것이고, 성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길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함께 가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우리는, 내가 처한 자리가 아픔의 자리든지 힘든 고난의 자리든지, 그곳에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세워줘야 될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만 내가 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장소를 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살려야 될 사람,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이 몰타에 서 있는 그 위치입니다. 참 신앙은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유라굴로의 그 바다 위에서도, 헤엄쳐서 겨우 살아난 그곳 그 몰타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사는 곳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 주님과 동행은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동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 지금 내가 살리고 있는 삶, 사랑함으로 살리는 그런 섬김의 삶이 내 현장에서 있어질 때, 올해 우리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동역을 모두가 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로 감사하면서 지금 있는 사람, 지금 있는 환경에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오늘 내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하나님 맞추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된다면 사람 때문에 울고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인내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 먹구름도 광풍도 시험도 지나갑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선 곳에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송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뜨겁게 일어나는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